새해가 된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에 발을 내딛는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긴장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들의 눈앞에 벌어질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이면서 굉장히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동맹국이고 한미연합 훈련을 하는 안보의 같은 팀이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또 경쟁 상대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아주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는 원인이 일본과 또 한국의 이런 자동차 산업의 활발한 그 활동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섬세한 승용차를 만들게 되면서 미국 자동차가 밀리고, 또 포철이나 또 일본이나 또 독일의 철강 회사들이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강철한 관해기를 자랑했던 철강 산업이 사실은 사양길에 또 무너 앉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트럼프 정부는 자국의 어떤 경제 성장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사실은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앞으로 GM 같은 경우에도 이 철수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군산의 현대 조선소가 문 닫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GM 이제 철수한다고 하니까 이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군산에서만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 그렇게 마음 놓을 사항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은 완전히 살얼음판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 인구 감소, 이제는 인구 절벽,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그저 빌딩 사서 임대업으로 편히 살 생각만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영리하고 공부 좀 한다 하면은 전부 공무원 또 이렇게 그 시험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상황을 보면 꼭 살얼음판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에 있는 나라가 핵으로 무장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싫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한미연합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이 통일돼 가지고 옆구리에 있다, 이것도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껄끄럽고, 북한의 핵을 그대로 보유한 나라로 인정하면서 하자니 일본도 핵무장을 할 거고 한국도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사실은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은 북한의 핵을 소형, 이게 중형, 대형으로 만들어서 이 밀거래로 이렇게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 중동 국가에 이렇게 팔게 됐을 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적으로 봐서도 이 북한의 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번에 김영남, 김여정을 한국에 보내는 게 이게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 우리의 경제적 압박이 먹히고 있구나, 이제는 거의 이제 조금 더 밀면 이게 해결점이 나오지 않겠네, 그런 거. 왜냐하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구나,
왜요? 소련을 3년 동안 이렇게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결국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문을 닫아버리고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게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스스로 핵무장을 내려놓게 하는 거. 그런데 그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내려놓으면 자기는 죽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 긴장 속에서 미국의 커피 작전으로 핵만을 제거하겠다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이게 정확히 될 수가 있느냐? 한 방 날렸다 그러면 또 한 방이 남쪽으로 날아올 거고, 이러면 우리 피해가 얼마나 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대화로 풀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핵은 그렇게 정말 이게 핵을 가지고 이 깡패처럼 휘둘리게 되면 이게 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인권 이게 나라냐, 이게 감옥이지 막 그러면서 당신의 인권을, 당신 자국민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이 정권이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몰아주는 것도 사실은 남북한의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가면 딱 손잡고 때려버려야 된다 이러면 이제 사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그 전쟁에 대한 불감증도 있고요, 상당히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은요, 통일에 대해서 그런 애착이 없어요. 또요, 그냥 그렇게 살지 왜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이렇게 사느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지혜. 참 지혜예요.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뻥 터져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요, 그 정권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이라는 게 이게 사용할 무기가 아니고 사실은 겁주는 무기거든요. 그런데 겁주는 무기인데 이런 무기들을 이렇게 밀거래로 이렇게 퍼져나갈 때, 왜냐하면 북한의 주로 생산이 뭐 석탄이나 또 이런 것이 아니면 제일 고부가가치 있는 게 이게 무기예요. 무기 많이 팔잖아요. 이 무기, 그렇게 될 때 세계 평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를 참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게 지혜가 필요한데 이게 인간의 지혜 가지고 될까요? 참 은혜를 구해야 될 시점이다, 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국제 정세와 내 생활과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가상세계, 인공지능, 그 로봇 개발,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이 살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잘 나갔던 직업들이요, 이제는 사양길에 접어들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새해를 맞이해서 덕담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뼛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덕담이거든요. 정말 놓칠 수 없는 얘기를, 이게 덕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덕담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살 길은 하나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사전에 보면 분별력, 분별력,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남다른 해안, 이러는 것을 이제 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지혜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과 의미의 엄청난 부분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예. 우리가 지혜로워야 한다,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그분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지혜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폭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12절에서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가장 뿌리가 되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지혜가 있다면, 만일 이 지혜가 있다면 너에게 유익할 거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교적이고 뻔한 얘기, 교회에서 다 꼭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들려올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살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보면서, 다니엘도 인간인데 그 믿음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창조주를 섬기는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이송된 후에도 이 지혜를 놓지 않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나는 이 지혜를 놓지 않겠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 이걸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이렇게 그 밥을 주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제물, 이 음식을 통해 나를 더럽히지 않겠소. 그 지혜를 놓지 않지요.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기를 원할 때 거부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메데 페르시아 황제가, 황제 이외에 그 어느 신을 섬겨도 용납하지 않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해도 그는 그 지혜를 붙들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거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 역사, 히스토리를 통해서 보니까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 지혜가 너에게 있으면 너에게 유익할 거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가면서 또 밭을 매면서 늘 저희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가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노래를 어머니가 왜 불렀을까요? 양을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힘겨운 인생을 살면서 자꾸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불러주는 노래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리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동조야,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다 할 거림 없이 그걸 가르쳐줘. 이제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또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면 왜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짜증날 때가 있었어요. 이것은 성교적 전략에 문제가 있다. 피고 싶은 대로 피게 하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게 하고 핑크빛 와인도 마시게 하고 거품 팍 나오는 맥주도 마시게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죠. 근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분이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구정 때 한잔 했더니만 오늘 또 이렇게 또 설교를 하시는구나 생각을. 그랬어요. 그런데 참 지금의 나를 이리 생각해 보면은 있잖아요. 너 담배 마음대로 피워라 그러면 하루에 2가번 피웠을 겁니다. 그리고 먹으라 그러면 아침에도 맥주 먹고 저녁에는 와인 먹고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떨까? 그리고 아들 백두산이가 그걸 보면서 걔는 담배를 3갑씩 폈을 거고 술을 더 많이 먹었겠죠.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게 너에게 유익하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딱 붙들고 사는 거 사실은요 쉬울 수 있는데요, 먹고 살만할 때, 뭔가의 권력을 얻고 뭔가 부요한 현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많이 힘들 수가 있겠죠. 저는 요즘 보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면 저 양반 저 할아버지는 줄 하나 잘 잡아가지고 비서실장도 하고 오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천연병 국회의원인데 그네 언니한테 눈에 잘 들어가지고 장관을 하고, 야 그래서 아주 조씨 아주 잘 피는구나 이랬대. 그리고 이 정무수석의 자리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양반들이 전부 이상한 옷을 입고 수갑을 차고 들어가잖아요. 야 건불 10년이라더니 참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런 게 보는 거죠. 자, 이제는 또 MB를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MB 있을 때 또 화려했던 사람들, 먼저 들어간 사람도 있고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있죠. 왕이 바뀌면은요 언제나 숙청은 시작이 됐는데, 참 이런 반복된 이런 이 한국에 정말 정결해져야 될 이 피가 제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는 것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래요. 각하 대통령님, 장관님, 의원님 하면요, 회장님 하잖아요. 하면 자기 위치를 잃어요. 왜요? 법이 우습게 보여. 이제 왜? 법 위에 나를 두니까요. 국민 위에 나를 두고 법 위에 나를 두니까
그때는 이거 틀렸어, 이 법이 틀렸어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실정법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언제나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게, 그래 사실은 내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내 세상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건 지옥 세상입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분을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돼요. 예.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지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또 한 가지 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해해라. 정말 그 지혜가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지혜다.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지혜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뭐 이게 지혜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참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을 딱 체험하니까 성령님이요,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세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그 성령님이 나를 천국을 만들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내 영혼이, 내 인생이요,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이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네 인생이 천국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성령님이 내 인생에게 오시면 이 노래가 나와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참 성령이 이렇게, 최고의 지혜구나.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의 제왕의 말 가운데요, 우리가 언제나 가슴에 담아둬야 될 말이 있다면은, 최고의 투자처는, 우리가 투자해야 될 최고의 투자처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다.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능력과 영향력 있는 내 인생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내 인생의 전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없어요. 이
이제 1차 특세가 끝나고 내일 새벽부터 2차 특세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 교회는 집회도 많고 특세도 많고 부흥회도 많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성 가셔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자유를 달라고 내버려 둬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그 청소년들이요 이렇게 카드를 써가지고 이제 세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목사님, 요즘 집회도, 우리 교회는 집회도 많고 특세도 하고 좋은 강사님을 많이 초청해 주시고 예배가 많아서 너무 좋네요. 마음 같아선 교회에서 살고 싶네요. 크크크크. 좋은 집회 많이 만들어 주세요. 하트. 와, 이걸 참 좋은 글 써왔대요. 그래서 제가 세뱃돈 많이 줬을까요? 적게 줬을까요? 잘하시네. 세종대왕이 아니고 신사임당으로 나갔어요. 그럴 때 옆에 있던 노감래 씨 눈이요 덩그러져. 또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항상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이 학생이 고등학생 같은데 와, 이게 내 설교 사상을 아주 깊이 뚫어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 마음만 전해주고 싶거든요. 아멘. 타지에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몇 배는 힘이 드는데 목포에 내려올 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니까 방학 때마다 힘을 얻어서 갑니다.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었네. 대학생이었어요. 예. 또 한 학생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많은 변화와 다짐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을 하는구나. 예. 어떤 학생은 이런 글을 썼어요. 언제나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게 해주셔서. 어릴 때 몰랐던 예배의 중요성은 언제나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참 너무 좋죠. 그 학생이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는 게 너무 좋아요. 명절은 가정사역 기간이잖아요. 한 집사님의 문자 메일입니다. 지난주 특세 때는 양가 가문을 영적으로 일으켜 달라고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죄를 뒤집어 썼지만 그것을 통해 그의 형제들이 구원되었던 것처럼 저 역시 큰 고난을 통해 양가 모두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번 명절에 체험했습니다. 이번 명절을 계기로 형제들 간의 강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말씀이 정말 체험된 순간이.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수준이나 그리고 내 어떤 재능이나 이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이것은 훨씬 그 수준에 비해서 내 그릇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진짜 사랑의 가족들의 은혜인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동창들이 600명이, 우리 동기들이 600명입니다. 그 600명 중에서요 지금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이민 가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600명 중에서 참 그래도 참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자식을 복되게 하는구나. 부족한 것을 초월해서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예수님이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구나. 아멘. 평창올림픽 많은 메달들을 막 타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요. 금메달 따는 사람 다 인터뷰를 합니다. 예,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요, 금메달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반복된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복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1차 특세에 실패하셨다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실패하셨다면 2차 특세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특세가 잘 됐어요. 1차하고 서울세고 2차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산책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부어주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 누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계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여, 이번 특세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가파르고 살얼음판 같은 세상이라도 지혜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 지혜로 승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